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사실 그러한 고백을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져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때 그 믿는 내용과 자기의 믿음의 어떤 확신과 5년, 10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고백 또한 거기에 자신이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고, 또한 5년, 10년, 20년을 다녔던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도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진 삶의 토대로 나와지는 신앙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진심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심이 아닌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은 거기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되지 않는 고백에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하지만 사실 실상 삶에서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자꾸만 내가 교회에서 하는 고백과 내 삶이 동떨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엮일 일들이 있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믿는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또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로 저를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성실하게 이렇게 아는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 자료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아내 아시는 지인이 저와 제 아내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아니 나뿐만 아니겠죠.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목사들을 저 신천지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한 1, 2년 된 성도가 저한테 전도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창피하다. 진짜 창피하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럴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든 생각은 어떻게 1, 2년 만에 교회를 좀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이 어떻게 1, 2년 만에 자기가 목사인 저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더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도를 하러 올 생각을 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권희 형제가 신천지에 가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저한테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정녕 목사님 안 되겠다. 저렇게 계속 개척교회 한다고 저렇게 저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분을 구원해 줘야겠다. 그래, 목사님 한번 만나시죠 라고 오는 거. 한번 와요. 여러분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럼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천지의 교리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만 하겠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 또한 또 다른 이단들, 구원파나 이런 데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 어떤 신앙의 확신은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만이나 또한 다른 이단의 이 우두머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구원을 그들은 맛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저 사람들을 빨리 이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냥 자기만 내가 이제 이거 알아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저 사람들을 빨리 내가 구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그것도 그래도 조금 목사라면 내가 목사는 못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한국 교회 목사들이 타겟입니다. 왜? 목사들이 제일 못났거든요. 제일 뭘 잘못 알고 있다고 그들이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일 만만한 게 오히려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를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을 게 별로 없다 생각하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천지에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우습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저기 문 앞에다가 그 출입 카드 해서 띡 해서 회심이 확인이 안 된 사람은 빨간불 못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다 그 출입 확인 장치가 있어서 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빨간불 못 들어와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낫다고 여기게 한다면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보잘것없고 잘못됐다고 여기면 저렇게 이단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교회 목사를 전도하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여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해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교회를 안 다녀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현재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지를 경험하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직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편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할 때 오늘 나의 삶, 내일 나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묵상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요? 벌써 40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다신교를 섬기는 그 이집트의 왕이 신이라고 믿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삶에 너무나도 막다른 골목,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든지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을 살다 조금 내가 나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신앙심의 발로입니다. 무언가를 믿고 싶고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바로 종교로 드러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도 빼고, 아담과 이야기도 빼고, 노아의 심판도 빼고, 다 빼고서라도, 그래, 여러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 신 가운데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신이 있고, 내가 나의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그것을 알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두 신 중에 우리는 어떤 신을 선택하겠냐고요? 나에게는 관심 없는 신과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신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100명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어떤 신을 선택할까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신을 택하지,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내가 진짜 죽을 똥살똥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한번 도와주는 그런 신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나 믿어라. 나는 나를 믿을란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단들이 감히 우리를 제일 만만하고 해볼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이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바로 그냥 홍수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심판을 유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죄를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기까지였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를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평생을 거기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아니, 내가 살던 곳이 여기고 비록 종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살았고 여기에 다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 내 직장이 있고 여기에 내 이웃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그래도 나름 여기에서 종이지만 내가 작업 반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렵게 내가 집을 이제 막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약속한 땅으로 데려나가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것은 아무리 집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고기를 먹고 있다 한들 이곳에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있어도 그들은 생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집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똑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이집트에서 산 것도 사는 거고 밖에 나와서 광야에 사는 것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것은 무엇이 더 안정적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것이라고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더 이상 죽은 채로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죽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돈 잘 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충분히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은 죽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꾸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눈앞에 봤더니 홍해가 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게 좋았는데 거기에 있으면 당장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길을 건넜을 때 이제 신나가지고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은 마시고 살아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물을 한 잔도 못 마시고 찬양을 했더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몇 시간만 우리가 물을 못 마셔도 안 되는데 3일을 그들이 물을 못 마시고 걸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괜히 나와가지고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일을 했더라도, 내가 종이었더라도 물은 마시고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도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그때 그래도 물은 마실 수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좀 가다가 또 이제 식량, 가지고 남은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을 굶고 걸었어요. 미쳐버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어요, 종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좀 더 잘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어. 오히려 더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내가 피곤한 것 같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낫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당장도 죽은 것이고 영원히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먼저 이것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영원히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피의 값을 주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머리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하리도 그런 말 하거든요. 하리도 맨날 노래로 그런 걸 지가 지어서 불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음도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사신 일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래, 감사는 해. 그래, 아무도 날 위해서 죽은 사람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날 위해 죽었다잖아. 아이고야, 그래도 훌륭하시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죽은 존재이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살은 것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십니까? 그런 우리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한 절이지만
놀라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이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살아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이제 죄를 지어도 안 죽는 거야? 고마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가정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도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아이들의 수준에서도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일으키셨다고 쓰고 있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오늘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들이 우리를 또다시 엄습해오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네가 아직 죄의 종이라고. 저 세상의 소리들에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의 보호자는, 너의 인도자는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안달할 필요 없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 은혜가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6절 하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천지를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어차피 이 땅에 미련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지만 저렇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신천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렇게 세상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진짜 신천지 분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이 아닌 다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은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 겁니다. 우리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하나님 우편의 그 자리에 우리 역시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세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또한 세상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소리들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것 이상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충분히 꾸려낼 만큼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나의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